성도님들 평소에 늘 최선을 다하십니다만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구역에 힘이 없고 약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게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또 충고도 하시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약해서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따라가려고 우리 가는 행진에 따라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 어떤 뚜렷한 게 없어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춘기가 오듯이, 또 결혼한 사람들이 권태기가 오듯이 신앙생활에도 영혼의 사춘기가 옵니다. 뭐 큰 원인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 형제의 연합과 형제 사랑에 대한 간략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과 아름다운 연합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역에 대하여, 이 구역이라는 것은 아마 기독교 2000년보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이 구역이 아마 배정되는 오랜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뭐 100년도 아니고 오랜 조직인데, 감리교는 속회라 그러고 우리는 구역이라 그러는데, 이 구역을 잘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이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경을 짜준 그 경계를 가지고 잘 사랑으로 연합해 나가면은 그 구역이 번성해져서 좋은 영생의 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하여도 교우들 간에 사랑으로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일어난다면은 그 수고는 다 헛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보다가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은 막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또 이번 달 못하면 아무리 일을 계획을 했더라도 일하다가 사람 마음 다 다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뼈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막 그 사람 막 무시하고 난 내 계획된 일 난 추진한다. 그래 되면은 그거는 이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 국회에 가보면 그래요. 국회는 뭐 야당이 울고불고 하든지 여당이 막 골마 터지든지 자기들만 같이 하는 게 그 사람 모임 국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라는 말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곧전 교회가 사람으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교회 화목합니다만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참 그야말로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에 애쓰고 힘쓰면은 좋은 열매는 자연히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내가 한 8시 전에 나왔는데, 아침을 간단히 먹으면서 그 8강 축구를 봤어요. 축구를 봤는데 네덜란드가 자유킥으로 결국 이겨가지고 4강을 올라가는데, 제가 그 감독, 네덜란드는 우리 마음에 히딩크의 고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네덜란드의 감독이 선수들을 안고 잘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요, 교회의 목자와 양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다.
잘하면 막 칭찬하고 축하하고, 또 못하면은 막 꾸중할 수 있고, 그래도 그 꾸중을 나쁘게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잘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책망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팀은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팀워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개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구역의 공동체에. 자, 그러면 연합을, 구역과 우리 교회 연결과 연합을 잘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뭘까? 제 생각에 첫째로는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령 여전도회 회장이나 남성교회 회장이나 예를 들어 뭐 구제위원장이나 또 뭐 30주년 이런 책임자이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통에서 세운 그런 임명자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누굴 임명하지만도 그걸 실제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회장이나 그 책임자가 어떤 모입시다, 어떤 이렇게 협조해달라 하면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옳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협동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협조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당을 짓거나 팔을 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뭐 시적으로 뭐 우리는 뭐 권씨다, 우리는 뭐, 그래서 교회에 뭐 이런 선거 같은 거 하면 아주 신앙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집안 사람 많으니까 되고, 그러면 내중에 그 교회가 이상한 잔, 우리가 교회의 생활은 내파니파가 없습니다. 전부 어린 예수 그리스도 파고. 그래서 이런 점에 주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때에 어떤 독선이나 고집이나 고립이 거기에서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합, 구역이라는 교회가 잘 되자면은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협동은 양보하는 토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보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만 보면은 부모들도 가만 보면은 자녀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목회도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에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성도들과 구역 멤버들이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뭐 억압에 못 이겨서 강요당해가지고 나는 내 양심적으로는 내 영과 내 양심 좀 그게 아닌데 얼굴 봐가지고 강요해서 맞으면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내 영혼이 그건 맞는 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협조를 해야 되지, 강요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도 자원해서 하고 일도 자원하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강요된 협조는 협조가 아닙니다. 협조라는 이름 하에 강제 노역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 인간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유와 자원하는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특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물어보세요. 구역이 적든 크든 간에
전 모든 교회는 구역 헌금을 다 교회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랜 전부터 구역에도 다 주의 일이니까 일단 복원은 교회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원하고, 그래서 구역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구역 보호를 들어보니까요, 작은 일 같지만도 지난 사실상 1월 달에는 바빠가지고 구역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2월 말부터 구정 지나고 있는데 불과 한 4, 5개월 동안 그것도 한 주 건너기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그런 구역 헌금이 200만 원이 넘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400만 원, 500만 원 됩니다. 이 거룩한 돈을 교회에서 구역에 나눠준 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 기쁨으로 헌금해서 자원해서 구역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모습에서 구역이 자원하는 구역이면서도 협조가 잘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길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구역과 연합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은 생명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바쁘고 힘들지만도 구역 모임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 모임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힘들고 피곤하지만도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고 생명의 어떤 맛을 봐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그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좀 힘들더라도 거룩한 소망을 가진 그런 구역을 지향하면은 협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애쓴 이 구역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기름을 오리브유인데, 이 기름을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머리에,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남자도 수염을 기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남자들도 수염 좀 기르면 좋겠어요. 매일 면도 보다가 약간 보기 좋게 수염하면, 수염 길러서 보기 좋은 사람 있고 길러서 보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외국의 선수를 보니까 수염 기른 선수가 한 70, 80%인데 우리도 싹 깎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제사장님 아론이 수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머리에서 이렇게 제사장님이 기름을 쭉 뿌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수염으로 쭉 그래서 옷으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어깨까지 내리는 각도로 나는 그 기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느냐. 그러니까 기도도 영혼의 냄새가 나고 찬양도 막 향기가 나고, 그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막 오늘 성경 보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내린 것 같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원의 공급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메마른 나라인데, 광야 같은 나라인데, 이 북쪽의 헐몬산에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은지 1년 내내 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리는 이슬과 이 눈의 물이요, 저 북쪽 에바라온 쪽에 가보니까 물이 콱콱콱 나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 내림 같도다. 이 말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침 이슬, 반짝이는 이슬 방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태양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이 이슬이 모든 초목을 힘주는 것처럼 우리 형제 사랑은 이슬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침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찬란한 기쁨과 비전을 줍니다. 기쁨이 가슴에 뿌듯한 기쁨을 느끼고 충만한 기쁨을 느낄 때 사람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나도 앞으로 어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나도 뭐 저래야 되겠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우리 기도 공부 보면은 목회자가 추천하는 이 사람 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보면 내중에 아무 소리도 없이 비밀로 하는데, 내중에 보면은 나도 장로님에게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했어요. 나도 장로님에게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나도 병원 갈 때에 이렇게 도움, 그런 일이 교회에 사랑으로 교회가 다 덮인 거예요. 이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많은 것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이슬 방울이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슬이 될 때에 사람에게 막 힘이 생기고 살아갈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과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까지, 영생의 복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 그리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그게 전부 형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형제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천국의 복도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다가 내 죄도 속죄 안 받고, 형제 사랑하다가 막 큰 기쁨과 영향력을 미치고, 형제 사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협력과 또 의미 있는 양보와 각자의 자유가 보장된 연합은 생명과 기쁨이 있고 향기가 있고 반짝이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역과 이런 교회에게 오늘도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보혈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귀한 7 구역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가지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동거함이 하나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내림받고 또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으로 어깨서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서로가 끔찍이 긍휼히 여기고 서로 간에 안타깝게 여기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형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 간에 다른 사람이나 불행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나 고통받거나 말거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돌아볼 거 아니다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꼭 큰 문제만 봉사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작은 이슬 같은 아름다움이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순례 행진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교인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가는 앞길에 한 사람도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